오늘 우리 또 특별 찬양은 우리 또 이종초 집사님 또 한덕희 집사님의 또 색소폰 연주와 함께 또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8월 첫 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올여름 무더위, 폭염이 그야말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폭염과 또 열대야, 무더위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힘들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조차도 힘든, 그냥 온몸에서 땀이 주르르 흐를 정도로 또 그런 가운데 또 이런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의 전에 또 이 시간 이 자리를 구별하여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폭염을, 이 무더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기는 방법에 관한 몇 가지 팁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수치열, 우리가 흔히 이제 이열치열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열은 열로 다스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무더운 날에는 열을 열로 다스리면 안 된답니다. 이수치열, 물로 이 열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샤워하고 또 수분을 잘 보충하면서 이 무더위를 이기셔야 되고, 또 조금 짜게 드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땀의 성분은 수분이랑 또 뭐가 있죠? 나트륨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식사할 때 이제 조금 짜게 드셔도, 이 한여름에는 조금 짜게 드셔도, 그렇다고 많이 짜게는 말고 조금 짜게 드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드셔야 될 음식 가운데 이 한여름에 계란과 옥수수를 또 잘 드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더위를 이기는 영양소 가운데 단백질이랑 비타민 B가 있는데, 이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 계란이라는 거예요. 물론 고기도 있는데 고기는 비싸니까 자주 못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달걀을 이렇게 주로 섭취하는 필요가 있고, 또 옥수수에 비타민 B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요즘 또 잘 나오고 있는 우리 저기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도 잘 쪄서 이렇게 드시면 이번 또 더위를 또 이기는 좋은 그런 영양소를 또 섭취하는 음식이라고 하니까, 이런 몇 가지 팁들을 또 각자에게 맞는 방법들을 택하셔서 또 이 무더위를 또 잘 이겨내 나가시기를, 또 건강하게 시원하게 이 여름을 이겨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주의 은혜를 또한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 또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가 공짜로 받은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짜면 뭐도 마신다고 그러죠? 먹어서는 안 되는 양잿물도 마신다고 할 정도 우리가 공짜를 참 좋아하잖아요. 공짜를 참 좋아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는 좀 공짜 좋아하다 큰 코 다치는 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요즘 선거철이 되면 뭐 이렇게 후보 쪽에서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또 뭐 봉투도 내밀고 어디 관광도 시켜주고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이 있다가는 큰일 난다고 그래요. 만약 2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받았다, 한 표 찍어줘 하면서 그냥 식사 한 끼 얻어 먹었는데 2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대요. 10만 원짜리 봉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얼마? 500만 원. 그러니까 50배. 그러니까 내가 받은 식사나 향응에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나 벌금을 물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 좋아했다가 그냥 받았다가는 큰 뒤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짜 선물인 이 구원은 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원이, 이 선물은 우리에게 뒤탈이 없는, 아니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선물. 또한 이 선물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고 또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럼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믿고 또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냥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 7월 넷째 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 선교 헌금을 통해서 모두 270여만 원의 선교 헌금이 이제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매년 이제 특별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새 교회를 이제 돕게 되었는데, 새 교회 가운데는 올해 이제 새롭게 개척한 안양에서 새로 개척한 서로 함께 교회라는 곳과 또 홍천에서 오랫동안 농촌 목회를, 어려운 가운데서 농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또 스리랑카에 있는 선교센터를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모두 세 분에게 우리가 함께했던 250만 원의 특별 선교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제가 추천을 받았고 두 분은 잘 아는 분들인데 정말 열심히 진실되게 목회하시고 선교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입니다. 사실 제가 미리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 선교헌금을 통해서 전해드리겠다라는 미리 연락을 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제 선교헌금을 보내드렸더니 깜짝 놀라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인사를 교회와 교우들에게 꼭 전달해 달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분들에게는 그런 큰 힘이 될 수 있는, 작지만 작지 않은 그러한 큰 도움이, 또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또 전달되어지는 그런 귀한 헌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제가 21년 전이죠. 2002년에 제가 처음 안동으로 목회를 나갔을 때 첫 목회지가 안동이었는데 내려갔더니 이제 집사님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집사님 한 가정밖에 없지. 교회가 이제 뭐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가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그때도 아이가 2명밖에 없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때 이제 2명 가지고 시작했던 아이가 14명, 13명 이렇게 그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전도되어져 왔었는데, 근데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그때 2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이제 뭐 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합쳐도 3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성경학교는 다가오는데 물품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데 부족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마 성경학교를 한 일주일 앞두고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 이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교회학교 부장님이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내려가셔서 얼마나 힘드시냐.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성경학교를 하고 남은 물품들이 있잖아요. 뭐 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30만 원을 이렇게 헌금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가서 또 야심차게 뭔가를 준비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있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그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그게 은혜였겠어요. 혼자 뭐 동분서주하면서 그냥 혼자 발품 뛰면서 성경학교를 준비해 나갈 때에 무엇보다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그만큼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어렵게 이제 담임 전도사를 목회하던 그 시절들을 나중에는 우리가 8가정까지 이제 늘어났었는데,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또한 경험하면서
또 목회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에게는 저에게는 큰 은혜고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지금도 어려운 곳에서 어렵게 이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역자들, 동역자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작은 그러한 기쁨 또 작은 은혜를 또한 끼칠 수 있다면 저들이 또한 같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함께 사역했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또한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여러 역할들을 또한 뭐 물질로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같이 협력하고 또 잘 섬기면서 우리의 주어진 자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을 모아주셨던 그 헌금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선물로 또한 특별한 은혜의 어떤 시간들을 허락하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그러한 은혜를 끼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쁨의 선물들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냐라는 것.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랍고 값진 선물을 우리는 받았고 그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런 구원의 값진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이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다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 구원의 생명, 구원의 선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에베소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거저 주신, 우리 마트 가보면 뭡니까? 1+1, 뭐 또 뭐 하나 사면 뭐 하나 더 주는, 뭐 이런 끼워 팔고 이런 게 많잖아요. 허접한 거 하나, 뭐 하나 사면 허접한 거 탁 끼워주고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현혹돼서 우리가 덜컥 사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런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우리 찬송가의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있다고요?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또한 바다를 뭘로 삼아도 먹물 삼아서 그것을 쓰려고 해도 쓸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난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탐험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난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탐험가가 북극을 이제 탐험하면서 북극에 있는 바닷속 북극해를 한번 그 깊이를 측량하고자 그 깊이를 이제 측량하는데, 옛날이다 보니까 측량하는 방법이 과학적인 기술로 어떤 기계를 가지고 측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한 100 몇십 년 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측량을 했는 줄 아십니까? 밧줄에다가 추를 달아가지고, 무거운 추를 달아가지고 그냥 바닷속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그냥 그 바다 이 밧줄을 가지고 깊이를 재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준비한 밧줄이 끝나버린 거예요. 내려가는데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한 밧줄이 다 끝난 거죠. 왜냐하면 북극해 가장 깊은 곳에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기계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5,500m. 그러니까 5,500m면 5.5km예요. 바다 깊이가 저 밑에서부터 해수면에서부터 바다 깊숙한 곳까지 5.5km나 되는 깊은 바닷속인 거예요. 그거를 밧줄로 준비해서 재려고 했으니 잴 수가 있습니까?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또한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을 경험한 자, 또한 그것을 누리는 자의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우리는 맛보아야 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본 자만이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집에서 고기를 가끔씩 자주 해주거든요.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집에서 먹는 고기 말고 밖에서 먹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돼지갈비를 한번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무한 리필집에 가서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보통 그런 데 가면 고기도 사실 이렇게 고기의 상태나 또 이렇게 고기가 잘 구워지지 않아서 사실 맛있게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가서 많이 먹으니까 가서 갔었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구웠는데요, 정말 맛있게 구웠어요. 제가 생각해도 여태까지 고기를 구워서 그렇게 맛있게 돼지갈비를, 왜 보통 돼지갈비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양념이 묻어있으니까 잘 타잖아요. 타고 맛도 없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만족스럽게, 물론 배불리 먹고 오는데 맛있게 고기 먹고 온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엊그제 갔을 때는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구운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고기를 먹으니까, 야, 이렇게 고기를 먹어야지 먹은 것처럼 먹는구나. 고기도 왜 맛본 사람이 그 고기 맛을 안다고, 야, 이렇게 맛있게 구워야지 고기 맛이 이렇게 맛있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맛없게 먹으면 그 맛있는 고기도, 좋은 고기도 얼마나 그 값진 거를, 그 값진 것의 값어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가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다면 그것이 귀한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이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셨던 권면의 말씀 있잖아요. 마르다가 그 좋은 것을, 그 필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귀한 것을,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쁨,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필요한 그 한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그 시험으로 우리는 흔들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에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도 주님 앞에 나간단 말이죠. 근데 무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걷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요. 아니, 주님만 바라봤으면 됐는데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본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일렁이는 뭘 본 거예요? 물을 본 거예요. 물결을 본 거예요. 파도를 본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지금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고는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 분명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사단의 계율 앞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물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니 세상의 그런 현실을, 막막한 현실,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 우리를 시험케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란 사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참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때에,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또한 나타내며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서 그러한 구원이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받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받은 자로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우리에게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들을 이루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회에 갔을 때 그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당신네 교회 권사님 세 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권사님이 있대요.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래요. 비슷한 시기에 또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친구가
서로 약속을 했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뭔가 하자. 그래서 한 친구는 뭐냐면 예배드리기 30분 전에 가서 교회 종을 치는 거야. 지금은 뭐 교회 종이 없지만 예전에 다 교회 종이 있었잖아요. 교회 앞에. 그래서 새벽이건 아침이건 저녁이건 예배 30분 전에 가서 종을 치는 거예요. 또 어떤 한 권사님은 가서 신발장을 정리하는 거야. 당시에는 뭡니까? 신발 벗고 다 마루바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차곡차곡 다 정리해가지고 신발장에 정리하는 역할을 한 권사님이 한 거예요. 또 한 권사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 앞 마당을 계속 쓰는 거예요. 깨끗하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야 교회 깨끗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교회 앞마당을 쓰고 교회 곳곳을 쓰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서 각자가 그런 역할들을 서로 약속하고 자기의 역할처럼 여기고서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30년 넘게 그런 일들을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종이 없어졌으니까 다른 일을 하셨겠죠. 신발장이 없어졌으니까 다른 일을 하셨겠죠. 각자에게 나에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더라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저마다의 역할과 사명과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삶의 그러한 일들을 주셨는데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걸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찌 보면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맡겨주신 그러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냐라는 거예요. 어제가 남선교회 청소하는 날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건 아시죠? 선교회별로 우리가 청소하는데 매월 첫 주는 남선교회, 둘째 주는 이여선교회, 셋째 주는 삼여선교회, 넷째 주는 사여선교회, 마지막 주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남선교회에서 하셨는데 남선교회 우리 세 분 권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하셨어요. 원래는 보통 네 분씩 오시는데 어제는 이제 한 분은 못 오셨고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박도혁 권사님, 또 이휘배 장로님, 또 우리 최종호 권사님 세 분이 오셔서 그 무더운 날 제가 사실 오실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사실 살짝 들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오셔서 또 구석구석 청소하시고 또 그런 작은 역할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을 구별해서 또한 그 자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자신에게 내가 나라도 가서 청소하고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더라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속회의 자리, 선교의 자리, 또는 봉사자의 자리, 예배 임사자의 자리, 또는 뭐 식당 봉사의 자리, 여러 자리에서 여러 역할들 속에서 내게 주신 일들 나는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로 또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도 나는 그런 감사의 그런 삶을 또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다라는 사실. 아프리카 격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코끼리는 코를 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코끼리가 코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코끼리의 코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어찌 보면 참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격언 가운데 코끼리는 코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또 이 코 때문에 코는 우리 냄새를 맡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코가 뭐의 역할을 합니까? 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먹을 거를 또한 먹게 하는 어찌 보면 또 그런 다른 어떤 이들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가 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코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이 코끼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가 자신을 어떻게 보면 살게 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이다라는 것을 코는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는 코를 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그것이 결코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부담이 되고 물론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은데 이런 짐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어떻게 내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감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실 때는 각자에게 뭘 주셨느냐?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가 뭐냐면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능력이 나에게 은사가 되어 선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은사를, 또한 내게 주신 선물을,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능력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내가 믿음의 자리, 또한 그러한 소망의 자리,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의 자리를 또 나아갈 때에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이겨내 나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며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오늘도 많은 우리 주의 성도들 가운데 몇 주째 식당 봉사를 돕다가 병이 난 권사님이 계십니다. 또 아픈 교우를 위해서 지방까지 병원을 같이 다녀오신 권사님도 계십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 잘 챙기며 돕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연세 많으신 원로 권사님들을 위해서 잘 섬기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늘 애쓰며 돕는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 자리에서 보이건 보이지 않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또 내게 주신 귀한 일들 향해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해미제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들을 이뤄 나간다는 사실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이 나로 하여금 이 힘든 세상을 그 구원의 소망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내게 주신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귀한 일들 향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해미제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게 하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소서. 또한 구원의 길을 향해 나의 사명의 자리를 날마다 지키며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 놓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자리를 또한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덥고 무덥고 힘들고 우리 앞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또한 그런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구원의 그런 사명 가운데, 구원의 능력 가운데, 구원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받을 만한 능력도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나아갑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린 자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주여 저들을 주의 장려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참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지친 하루, 힘든 하루, 어려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에, 그 구원의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릇된 것들, 사단의 교율 앞에 무너져 낙심하여 넘어지는 자, 실족한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감사한지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어려운 이들,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길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길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를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때에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폭염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강건케 붙잡아 주실 때에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그러한 따뜻한 친절과 또한 사랑과 그 섬김이 오늘도 이 땅을, 또한 이곳을,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일터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귀한 도구로,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그러한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